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한 말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항상 우리 아침 기도에 묵상하실 때마다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유튜버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또 역사의 문제를 푸는 그 열쇠가 기도란 뜻이지요. 나와 세상의 변화되는 출발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하라. 기도하면 그 사람의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바뀐다는 아주 대담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시킬 위대한 권리를 포기시키는 방법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즐겨 쓰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 교훈도 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 9장, 우리가 읽은 이 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그가 기도하게 만든 상황, 그리고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그의 관심이, 자신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이 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놀랍게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고난이 70년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리 오래 남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근데 기뻐하는 데서,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내 가슴을 부딪히게 만드는 어떤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행하게 만드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도전하고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기도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도 생활은 이처럼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했죠. 조지 밀러가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충고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에 있죠? 성경 말씀에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도전이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확실한 대답은 목사님들마다 또 기도의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조언이 다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에 대해, 도전에 대해, 약속에 대해, 감동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조건절이 나오고 뒤에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뒤에 것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적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앞에 분명한 조건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 방법인데요. 그는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시오. 여러분, 기도를 심각하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정말 민족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게 될 때, 나에게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게 될 때 그때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 9장 3절에서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밤잠을 설칩니다. 고민하죠. 주님 어찌하죠? 이렇게 고민합니다. 근데 내가 고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 앞에 다니엘은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70년 전 그 이전의 조상들의 죄까지 돌이켜 자신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죠.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결심했고요. 그 결심은, 각오는 금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지금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도 종종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유익이 있습니다. 속을 비우는 만큼 마음을 비울 수 있고요. 밥 먹는 시간을 줄이며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여유롭게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식은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며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우선순위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에 있고,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고자 한다. 심지어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역사의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여러 번 심각한 목숨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비슷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뚫고 가죠. 심각한 기도로 항상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고 힘없이, 맥없이, 권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기도의 의미를 상실하고 고민하는 것을 심각한 기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은, 문제가 있다면은 다니엘처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